오늘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끝내는 그 나라들을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그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할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량물과 재물을 나누어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것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용기를 내서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서 싸우지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음모를 꾸며서 남쪽 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의 군대가 패할 것이고 많은 군인이 쓰러져 살해될 것이다. 그때에 그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에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니엘이 예언한 기록은 역사 가운데 모두 실증되었습니다. 북쪽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에 이어서 셀루쿠스 4세가 왕위에 올라 강제적인 세금 징수를 위한 재무장관 헬리오도루스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세운 헬리오도루스에게 살해되고 맙니다. 그 뒤를 이어 악하기로 유명하고 적그리스도의 전형이라고 불리우는 안티오쿠스 4세가 실제적인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할 조카를 인질로 두는 비열한 방법을 써서 자신이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는 자신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으로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뒤로는 그 나라들을 속이면서 세력을 확장합니다. 안티오쿠스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으나 다른 나라들하고도 그렇게 거짓말로 속이면서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됐지만은 그의 야망은 점점 커져서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추종하는 부하들에게 전리품과 노량물과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 한심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도 역시 재물을 더 얻기 위해서 매우 잔인하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남쪽 왕조인 톨레미 왕국을 침공해서 톨레미 6세를 포로로 잡아가니까 남왕조에서는 또 이제 톨레미 6세의 동생인 톨레미 7세를 왕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애굽에 대한 영향력을 더 이제 가중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감금된 톨레미 6세와 강제적인 평화 조약을 맺고 톨레미 왕국을 분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톨레미 6세는 안티오쿠스를 따를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두 왕이 한 식탁에 앉지만은 그 두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악하여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습니다. 결국은 남왕조의 군대가 이제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왕인
에피파네스는 전리품을 가지고 본토로 돌아갑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두 번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2차 애굽 원정과 패배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에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안티오쿠스 4세는 또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톨레미 왕조인 이집트를 치지만은 이번에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로마가 그를 치러 올라와서 그는 퇴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퇴각하면서 분풀이를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분풀이를 이제 다니엘이 말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뽑아 성전에 앉힙니다. 그리고 유대를 자신의 통치권 내에 두기 위해서 제사장도 자신이 지명하여 이제 막 세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는 마음으로 악을 행합니다. 아침 저녁 드리는 상번제를 폐하고 성전 앞에는 제우스 신당을 세워서 유대인이 먹지 않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피를 거룩한 성전에 뿌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안식일 제도와 유대 남자들의 할례 의식도 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대신 강압적으로 제우스를 숭배케 하니 유대인들은 그를 미친 자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에피파네스하고 다른 뜻이에요. 에피마네스는 미친 사람이란 뜻입니다. 결국 경건한 신앙인들의 저항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배도해서 이 적군인 에피파네스의 편이 돼서 한패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배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에피파네스는 정말 적그리스도의 전형의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일어나는 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즉 다니엘의 현상은 적그리스도의 전형인 안티오쿠스의 때와 로마 장군 티토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 삼중적인 메시지, 예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안티오쿠스 4세는 결국에 로마로 이제 군대를 철수시키고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여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는 동안에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라는 남은 자에 대한 예언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이 회복된 날을 수전절
또 히브리어로는 봉헌 재건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하누카라고 부르며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믿는 자들을 탄압하는 일들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압제와 탄압 가운데서 배도하는 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까지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억울한 박해와 환난을 당할 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고난을 잘 통과하는 신앙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깐 살다 갈 세상에서 얻은 권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항하며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아 군림하려는 악한 자들이 역사의 시대마다 존재한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우며 슬픕니다. 가까운 북녘 땅에도 김일성 일가로 인해서 계속해서 탄압받고 있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들에게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오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